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자신에게도 행복과 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은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른 생각, 즉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은 나 자신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공동체로 펼쳐져야 되는데, 그 공동체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혈연적인 공동체인 가정도 아니고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된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해내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카리스마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1인 1 카리스마 합시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앞서 6절에서 8절까지 나왔듯이 아무리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가 넘쳐서 많은 일들이 잘 되어져 가고 잘 이끌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안에 수많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장 한 장을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이 나와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랑장의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풍성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 결국 그 은사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라는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몸을 이루는데 수많은 은사들로 서로 섬기는 게 필요해요. 귀는 귀로서, 입은 입으로서, 코는 코로서 여러 가지 일들, 위는 또 안에 있는 오장육부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금 교회 안에 지체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 아니면 그 모든 섬김들, 이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마치 혈관이 온몸에 다 지체 펴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신경들이 온몸에 각 지체마다 다 퍼져 있는 것처럼 사랑이 그렇게 다 있어야 된다. 그걸로 감싸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랑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지금 사랑에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된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에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선에 속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진정한 사랑이란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다라는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면 아니포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아니포크리토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안이라는 not, 아니면 아니요 이런 의미, not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전치사 더하기 히포크리스토스라는 그 말이 합성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히포크리스토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히포크리토스라는 이 말은 어원이 뭐냐면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을,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해서 연극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짓이 없는 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뭘 하냐면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위선이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뭐 당 창설 75주년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무슨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 사랑하는 남녘동포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남녘동포.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정말로 그 김정은의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그게 왜 가식으로 들렸냐면, 만약 그랬다면 그때 바닷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공무원 한 분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불에 태워서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요. 저는 정말 사랑했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입술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식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져보고 사랑하는 것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병들과 함께 오면서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런 가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힘들고 또 사실은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유다와 같은, 아니면 김정은과 같은 그런 인사들, 아니면 그런 사랑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랑, 가식이 없이 위선이 없는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정한 사랑에 대한 다른 명령 두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선에 속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사랑이란 적어도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줄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악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죠. 반면에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을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과 선의 기준은 뭘까요? 자,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일단 나 자신이 악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선의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악이 될 수도 없고 선이 될 수도 없어요. 그것이 기준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동성애는 선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예,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는 그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건 옳은 것입니다, 이건 맞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요 객관적이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선과 악의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고 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선한 것, 어떤 것에 대해서 나쁜 것,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우리는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뭘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행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과 악은 결코 내 자신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좋고 나쁨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아니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야말로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한 그 사랑이 샘솟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런 사랑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세대와 다른 사랑,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샘솟아야 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짓이 없는 사랑, 선에 속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안에 샘솟아야 될 그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베푸는 따스한 애정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가족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속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뜻이랍니다.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야기하면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인데 누가 거느리실까요? 누가 거느리시는 식구입니까? 하나님이 거느리는 식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식구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성도들이고 그게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호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만 우리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자리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당시적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그런 문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당시에는 주인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습니까? 그 주인이 부리고 있는 종들도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바깥 세상에서는 뭐예요? 주인님, 종, 거의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형제예요, 자매요 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노예는 어때요?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같이 겸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냥 옆에서 수정을 들고 이런 사람들이 노예이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이 뭘 마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찬식만 되어지면 서로 형제요, 자매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서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니,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게 말이 되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각 나라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곳이 교회였다고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라고,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하나 되어 그가 노예가 되었든 주인이든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고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 어떤 조건과 가치관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문화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가족이란 이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9절에 나온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페라 불러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 말고 세 가지 정의가 더 있습니다. 단어가 더 있어요. 뭐가 냐면 필레오라는 것이 있고 에로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스토르게는 인간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이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왜 필레오의 사랑이냐면 이 필레오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니면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이 두 단어 안에 헬라어로 쓰여진 게 뭐냐면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그 사랑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그 필레오의 사랑을 감당해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 그 우애, 존경이란 저는 믿기는 가족의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가족을 사랑할 때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가족의 실수나 허다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대가 그렇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시대를 보면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자, 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까딱 잘못했다간 언제 우리의 정신이 빼앗길지,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무슨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행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근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그 하나가 마지막 때 하나 더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내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이라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랑이라고,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큰 실수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홍수가 이제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농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나무를 심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이제 거두어서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해가지고는 발가벗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추한 모습을 누가 발견하냐면 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발견해요. 자,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는데 작은 아들인 이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형제들에게 다 고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뒷걸음쳐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저는 이 셈과 야벳이 보여준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물론 교회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맞아요. 정말로 교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요, 법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공의가 세워져야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불의나 세상의 어떤 불의들을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을 가지고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뭐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이 가족과의 따뜻한 사랑, 정말 왜 성도 간에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자랑할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누구 앞에서도요,
허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믿어서 아무 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가족 간에 따스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증거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가족일 수 있냐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도 이 세상에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럼 세상과 뭐가 달라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어떤 여느 모임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공동체로 모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된 공동체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만약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그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의 진리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공동체인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가 과연 기독교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 강성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수많은 이웃교회를 향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이 10절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는 가족 공동체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여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샘솟아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비롯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 대지로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가족애가 생기세요? 어떠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교회 들어오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뵀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만나는 우리 가족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또 안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오기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미워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고 보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으로 과연 이 말씀이 가능할까? 정말 이 말씀을 지켜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냥 해라 마라 권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서로 우애하라고 서로 존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정말 우리 형제를 미워하거나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데 무엇함으로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대요. 자,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였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리고 45절에는 반대로 뭐라 얘기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범죄가 나오죠. 최초의 살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죽였을까요? 아벨이 미워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지금 가인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의 분노를 표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벨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동생이 미워지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게 됐다고요?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그래도 얼굴만 봐도 자꾸 분노가 떠오르고 정말 미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와 나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난 자를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정말 낳으신 자를 사랑한다면,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면 그 낳은 자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낳으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웃이 미워서 저주를 퍼붓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도, 정말 미워서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미우셨던 사람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미워하고 계시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미우셨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자마자 미워지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오히려 우리 강성교회 안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서로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미움이 틈타고, 왜 미움이 용납되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선결 조건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 마땅한 일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마땅한 일이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마땅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땅한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랑을 희미해져 버렸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에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랑하는 거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데 저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미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된대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환난을 당하듯이, 그것을 참아내듯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차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차고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원수 같은 사람도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책을 한 걸 읽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책 이름이 뭐냐면 참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거 책 제목만 해도,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거기에 부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 12가지. 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받으셨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부제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3가지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특징이었잖아요. 그 12가지 중에 3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두 번째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세 번째 특징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정말 좋겠죠. 그죠? 예, 정말로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저는 이런 교회라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치이다가 막 미움과 뭐 이렇게 권모술수가 이렇게 하는 곳에서 막 치이다가요, 이런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힐링되지 않을까요? 회복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서 나 다시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제목의 타이틀 3가지를 보면 사랑이 있는 교회,
가족과 같은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타이틀, 정말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실 오늘 들려진 이 말씀, 사랑하라, 이 고백은요, 정말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를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되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아니 내게 가진 그 주신 은혜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다면, 저는 이 가사 후반부가 뭐냐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할 수 없어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하려고 노력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같이 한번 이 찬양 말씀 내가가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저 노력하겠습니다.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사랑이 누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석교회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부요함이 넘칠 수 있는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환난을 참아내며 서로 인내하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은 부어주는 사랑이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세상이 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성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서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예배, 하나님 복된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결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그 사람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의 풍성함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누려질 수 있는 교회, 행복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 아니 가족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하나님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받기 위한, 하나님 뭔가 다시 얻어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부어주는 사랑, 그래서 그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는 사랑, 인내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다가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복된 우리 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